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알기 4강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의 여러 공통된 자질 중 하나는 그들 모두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새로운 교리만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나누게도 하고 연합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가 연합하는 힘을 가장 기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해석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교회 역사를 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 해석이 교회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분파나 종파는 남과 구별되고자 하는 리더들의 바람에서 탄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등은 모두 새로운 계시와 해석을 원했던 교사들의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한계와 그 전통적인 이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또 요즘 역사적 영웅을 숭배하는 현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고들이 많습니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 루터,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즈, 웨슬리, 스펄전, 칼바르트, C.S. 루이스, 체스터턴 등은 역사를 빛낸 교사들을 지나치게 추종하고 모방하는 세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 또한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체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배우기 바랄 뿐입니다. 적어도 역사의 영웅들을 존경하는 것은 다른 종파를 만드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에 적힌 10가지 진리는 기독교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색다르거나 틈새이거나 배타적이거나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성경의 폭넓은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10가지 진리 중 어느 하나라도 종교적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면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번 강의의 주제에 부합하는 궁극적이고 전격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뒤집어 놓은 진리에 대해 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 그 아들이라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은 복음의 값이요 상입니다. 이것이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 의미를 풀어내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세 군데에서 세 장의 현장 사진을 찍어보기를 권합니다. 하나는 로마서 5장,
그리고 교회사에서 한 컷, 마지막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에 나타난 복음의 값과 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은 기쁜 소식이 값과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값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을 치르셨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상이 되었습니다. 그 값은 그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 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사신 상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복음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상입니다. 10절의 더욱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입니다. 11절에서 이는 또 다른 사람 차원으로 높아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더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가장 좋으며 만족스러운 상에 대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깊고 가장 달콤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은 복음의 값이요 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이 그 값이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그 상 로마서 5장 11절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500년 동안 개신교는 솔라 즉 오직이나 혼자라는 뜻의 라틴어로서 복음을 요약해 왔습니다. 이 5문장으로 요약된 복음의 정의에 성경적 해설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오직은 다 솔라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기쁨을 누리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성경에만 최종적인 권위를 둡니다. 이 모든 신앙 고백은 성경에 기초합니다. 1. 오직 성경 Scripture alone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정의하는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에 의한 복음의 전도는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by faith alone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 드러납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3. 오직 은혜를 통해서 through grace alone.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로 9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4. 오직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on the basis of Christ alone.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10장 10절을 참고하며 듣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렸기에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 다른 무엇을 덧붙일 수도 그 일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5.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alone.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5절로 9절, 6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보세요. 오히려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말하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73편 25절로 26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 동안 생각해 왔던 내용이니 우리는 위대한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합심하여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은 복음의 값이요 상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복음의 값과 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6개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5가지는 본문 중에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6가지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쓰인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 이미 하나님에 의해 복음이 계획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복음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이거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 없이는 복음도 없습니다. 3.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신의 성취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미 성취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라는 말 자체에 뭔가를 완수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빚의 기록을 삭제하고 골로새서 2장 14절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며 로마서 5장 9절 율법의 저주를 없애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죄를 단죄하고 로마서 8장 3절 영원한 생명을 산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은혜들은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이룬 성취가 됩니다. 4. 복음은 믿음을 위해 그리스도가 그저 제공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취라는 기쁜 소식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어떤 성취나 성과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은 복음을 들은 이에게 그저 제공되며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영접됩니다. 그리스도의 무상 제공이 없었다면 복음도 없을 것입니다. 5. 복음은 예수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임을 믿는 개인들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도행전 10장 43절 의롭게 되며 로마서 5장 1절 인생을 얻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외에 다른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존 파이퍼는 예수가 죽으셔야 했던 이유 50가지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성취하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6. 복음은 하나님 자신과 교제를 즐기는 것이다. 이 내용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말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만족스러우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쁜 소식의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의 구속된 백성이 하나님 그분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모든 선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에 죄에 대한 거북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으며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므로 하나님을 완전히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셈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당신은 왜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원합니까? 당신은 왜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결정적인 답변이 당신의 것이 됩니까?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이 복음의 값이며 상입니다. 복음의 상을 위하여 그 값을 치르신 하나님은 자신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며 죄로 잃었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위해 오신 목적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16편 11절에서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이라는 선물로 온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 다음의 글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실은 당신이 이 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글을 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당신의 보물이요 당신의 주요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다 라는 말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이라는 선물로 온다 라는 말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28세가 되던 1731년에 쓴 글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목표를 선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위대한 선이시며 그들을 구속하시어 그 선을 소유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며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 모든 선한 것의 총합입니다. 하나님은 성인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요함이며 보물, 그들의 음식, 그들의 삶, 그들의 사는 곳, 그들의 장식품과 왕관,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명예와 영광이 되십니다. 그들의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니 그는 위대한 선이시며
구속받은 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선을 영접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끝날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주 하나님, 그는 하늘의 빛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를 흐르는 생수의 강이며 그곳에서 자라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탁월함과 아름다움은 영원히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영영 기뻐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실제로 다른 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즐기며 서로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물이나 천사들 또는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복음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질문 한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토록 강력히 약이 되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초래하는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회심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까? 나는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그것이 이 문장을 꿰뚫는 핵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회심하게 하여 믿음과 회개를 가져온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회심하게 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을 신약에서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습니다. 예컨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함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사건, 즉 선택됨, 예정됨, 부름받음, 의인이라 칭해짐, 성화, 믿음의 순종과 같은 사건이 확실히 일어난 것임을 잘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욱 당신에게는 소중한 책입니다. 믿음을 통해 이미 당신에게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한 속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회심의 첫 번째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영원한 안식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 이유들을 살펴보는 것이 로마서에 제시된 구원의 능력을 잘 풀어내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말이 단지 복음은 회심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단순한 뜻이라면 어떻게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많은 종교는 일종의 회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많은 수의 기타 종교와 세상의 세속적 활동단체도 그들의 신앙의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당신이 부끄럽지 않을 강력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은 단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앞으로 있을 기쁨을 바라보심으로 수치를 이겨내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복음이 회심자를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회심자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누릴수록 더 커지는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회심자를 만든다는 종교적 역할과 더불어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3. 바울과 신약의 다른 저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미래지향적이다. 16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안식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구원이 최종 승리라 일컬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이 바울과 다른 신약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회심의 사건이 아닌 성화로 이끄는 것을 막 뜻합니다. 구원은 다가올 미래에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미 회심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새로운 회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구원은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최종적인 안정과 기쁨의 미래 상태를 일컫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보세요. 이와 유사하게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하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은 두 번째 오실 때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믿는 자들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고 기쁘게 지내도록 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한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런 미래 구원 사건을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에서 구출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생각에 의하면 이 완전한 구원의 경험은 여전히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은 한 사람이 단지 회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메시지라는 의미였다고 믿습니다. 4. 이러한 구원의 조건은 지속적인 믿음이다. 로마서 1장 16절의 구원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믿음의 조건이 지속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복음이 믿음과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음에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여기서 믿는은 believing입니다. 그리스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점은 복음의 능력이 믿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핵심은 복음은 회심하게 하는 능력이다 라가 아니라 복음은 믿음 생활을 통해 장차 올 최종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동사 믿다의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회심했던 처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헛되고 공허한 믿음이며 야고보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의 핵심은 당신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그 복음에 의지하기를 지속한다면 모든 장애를 이기고 영원한 식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5. 바울은 복음이 믿는 자를 위한 것이지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로마서 1장 16절의 구원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라고 믿는 마지막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자인 바울은 그 구절을 믿는 자에게 단지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설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은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 즉 불신자가 아닌 이미 믿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결론 짓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시련과 박해, 사망과 심판의 길을 거쳐 당신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더욱 커지는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복음은 다른 회심자들을 사들이며 끝까지 당신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에서 당신을 구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서의 완전한 기쁨과 그의 오른편에 앉는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마찬가지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날마다 이 승리의 복음이 주는 약속으로 자신의 신앙을 먹이고 있습니까? 믿는 자인 당신은 날마다 복음으로 나아가 로마서 8장 32절이 전하는 약속의 능력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하려 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자만심과 욕망, 탐욕과 유혹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장애를 넘어 승리와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얻기 위한 값을 얼마나 치르든지 그것을 굳게 붙들고 서서 그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고 그 복음을 만끽하고 금과 은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복음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며 오직 복음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캐서린 한키가 Tell Me the Old Story라는 글 중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해요.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간절한 사람들에게 해요. 영광의 장면에서 나는 새롭고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내가 오랫동안 사랑하는 옛적 오래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나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건 영광이란 주제가 될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오래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멘. 이상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핵심을 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길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화면을 그 부분, 내가 말하는 그 부분을 일시 정지시키고 또 리와인드 시켜서 다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2번, 3번 들었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내용 전체 중에서
일부만 차용해서 여러분의 설교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건강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